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언제 쓰여졌는지 또 역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왕시라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왕이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자신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시편 144편인데 이 시편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다윗이 썼냐, 문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쓴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후반부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시이지만 이 시편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부른 노래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다윗이 부른 노래를 화답하는 찬양대 또는 회중들의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그 일을 성공하면 그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격언인 거죠. 근데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알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가 했던 삶의 모습들 또 그가 살아온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내팽개쳐두지 않고 그 피난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쫓겨갈 때 얼마나 놀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품이 크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충분히 스스로가 나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존중받을 만한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를 예를 들면 개척했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벌어온 모든 집회에서 가져온 수입들 이런 걸 다 교회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누가 우상시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우상시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사진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 하니까 옆에다 포토 만들어 놓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책은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책은요, 책을 낼 때마다 인쇄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고생을 하고 수고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담임 목사님 떠받들기에 여념이 없는 게 부끄럽지만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지인데 다윗은 어떻겠어요? 일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영토를 또 얼마나 많이 넓혔던 사람입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다윗 동상을 세우고 다윗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을 세워놓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그런 상황에 다윗이 오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 그 1절에도 보면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누구나 다 자기가 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돌아온 삶을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전쟁할 때도 자기가 전술을 짜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써서 전쟁하게 하셨다. 전술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전쟁은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했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은 그가 이런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저만 해도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 베이직교회 왔을 때 1년 동안 조 목사님이 한마디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년 돼서 부르고 1년 딱 되는 날 저를 부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목회하면 잘할 거야. 당신은 사람들도 많이 모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이대로 목회하면 모 교회에 누구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 말을 집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그러한가?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건 3년 되었을 때 제가 모든 교육자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장학금으로 모든 학교를 다 다녔고 누가 뭐라 해도 인정받았고 열심히 사역했고 정말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걸 제가 알고 모든 교육자 앞에서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교회가 다투니까 바울파냐 개바파냐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냐 김 목사한테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 가지고 내가 정통성이 있다를 교회가 서로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뿌리는 건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거둬지는 모든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둘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다윗이 왜 그런 상황에 노래를 불렀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삶이 물론 존중받을 만하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대내적으로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가정에 부실했던 남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인지를 우리 알잖아요. 아니 옥상에 거닐다가 다른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왜 음욕을 품습니까? 물론 품겠죠.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왜 가서 또 하냐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왕이니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올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은 아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드렸던 고백일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관, 사람 중심의 사고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권, 이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얼마나 많은 비윤리적인 또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지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인권은 어느샌가 소수자 앞에서 다 묻혀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인권이 중요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른 채 그저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인권도 소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이익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중요해요. 그러나 인권을 말하기 전에는 꼭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을 깊이 고찰한 결과, 사람을 깊이 생각한 결과 하는 얘기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도우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고백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똑같은 고백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돕습니까? 내 죄가,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물고기 전문가였어요. 어부 전문가였어요. 누가 봐도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겠어요. 적어도 물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그렇게 소중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는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니, 세상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보면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만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내가 만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일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패턴들, 나의 고집들,
또 나의 고정관념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온 기준들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온 나름 내가 쌓아온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을 조금만 넘어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내 삶의 패턴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동물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영역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이 좀 꺾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조금 와해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 무너지면 어때요?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 특별히 어부라는 직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얼마나 뚜렷했겠어요. 몇 시에 어디쯤에 가면 물고기가 있을 거고, 어떤 그물을 내려야 하고, 어느 정도 깊이로 내려야 물고기가 잡힌다. 이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내려라. 장난하나, 지금 밤새 내가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요. 왜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는 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전쟁해온 그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아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그 격언 하나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름 남기는 것 말고 영원히 남기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유한한 인간이 창조란 표현도 그래요.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영원은 무한하신 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만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을 때 우리가 무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젖붙임 받아라. 그 가지 안에 꼭 젖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고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고 그 영혼에 접목될 수 있음을, 접속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라는 속성을 조금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가 일그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원에다가 표현을 해요. 동그란 원을 이렇게 완벽한 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로 일부분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는 그 영혼을 꿈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얘기는요, 숨결과도 같다, 호흡과도 같다. 이 내쉬는 숨, 이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렇게 내쉬면 여러분 제 숨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숨이 한번 이렇게 들숨으로 들어가서 날숨으로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숨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또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자는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이게 인생이 이렇다라고 다윗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것 같지만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 외에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붙잡고 살겠어요?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건강, 이게 하나의 삶의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이 건강한 삶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봐요. 웰빙의 삶.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분 계십니까? 영구 보존할 거야, 나는 미라로 내 모든 걸 보존할 거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몸은 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뭘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뭘 그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사십니까? 더 중요한 것.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따라갈 때 우리의 육신도요, 자동으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난 결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불렀던 찬양의 초점이 딱 하나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뭔지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말해주는 거예요. 찬양이란 사람의 삶을,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흩으셨다,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의식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더 이렇게 자주 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여동생이었던 캐서린을 수녀원에 넣어버리고 자기는 평생 구걸하는 탁발 수도사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나중에 그렇게 기록해요. 나는 새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돋아나는 새싹과도 대화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그냥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봤더니 들에 핀 꽃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정말 꽃이 나한테 말을 걸었겠습니까? 그 꽃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거죠. 새가 정말 와서 말을 걸었겠어요? 아니요. 새가 아침마다 지저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들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들이 아니죠. 서울은 들이 없죠. 이 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아주 그 보도블록 사이에 작게 피어난 그 생명력 찔긴 그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왜 없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합당한 제사다, 합당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24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바울이래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회중들이 화답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쭉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에요.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하고 딸들이 아주 아름답게 크고 곳간에는 이게 통장에는 그냥 잔고가 막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다 칭찬받고 잘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편리한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 잘 들으면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겁니까? 내 삶이 조금 괴롭고 내가 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소원들,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그 복을 받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를 어디서 드러내요?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노래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우린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통이 그런 형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우리 창세기 계속 요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 여전히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그것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오늘은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게 희락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이런 144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갇혀서 여전히 다우다우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 내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는지 그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육체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